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는 예수님과 또한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높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싸울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과 아이를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제자들은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는 어린아이도 어른도 모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린이들 때문에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수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수를 직접 받는 기분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신 사람들을 보면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어린 아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수하신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 어린 아이를 안수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 이전에 결혼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환영하십니다. 어린아이는 결혼의 아름다운 결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천국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 우선일 때가 여전히 더 많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마음과 동시에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 의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실제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어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를 더 강조합니다. 방법을 더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청년의 관심과 의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주님,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켰느냐? 네, 다 했습니다. 이것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선한 일을 묻는지 되물으십니다.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관심과 의도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나는 잘생겼는데 왜 입학을 안 시켜줍니까? 나는 착한데 왜 입학을 안 시켜줍니까? 아니요. 입학의 기준이 다르지요. 천국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청년이 실망하여 돌아갔습니다. 청년이 실망하여 돌아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즉 10계명 중 이웃과 관계된 계명을 지켰는지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청년은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청년의 대답,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청년의 대답은 거짓이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한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죠. 계명을 다 지켰으면 내가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죠. 이 청년의 말은 무엇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청년은 자신이 다 지켰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고,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서 예수님이 그럼 재물을 팔아서 주어라. 그런데 그 행동은 하기 싫었던 거예요. 말과 행동이 모순된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영생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더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신앙을 이야기한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를 보시고 안수해 주신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듣고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내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떠나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